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는데 그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500여 형제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 사람 수를 그 성경에 보면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세요. 애들이나 여자는 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어도 2,000명 이상 만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였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아마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죽였으니 세상에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문부터 헛소문이라는 걸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를 하니까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돈 주고 거짓말을 시켰다고 하는 그것까지 소문이 쫙 퍼졌다 그랬어요. 어둠이 빛을 가리울 수 없는 것처럼 거짓이 진실과 진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을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4절에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핍박받는다 그래서 뭐 두려워하고 떨고 숨어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아예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그렇게 공문을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3절부터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그것이 이제 심했는지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2000년 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책을 쓴 사람,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모든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니까요. 1000년, 2000년, 수천 년 전 그 역사를 연구하고 유물도 이렇게 찾아보고 문헌도 들춰보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게 없다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주님을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좀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신앙도 어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살은 못하고 여름방학 때 금식기도 하다 죽으려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배만 고프고 죽지는 않고 사흘째 되는 날 오늘은 꼭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줄 아니? 지금도 병원에서 병도로 죽는 자가 얼마나 많고 교통사고로 죽는 자가 얼마나 많고 불이 나서 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줄 아니?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애원하듯이 주님께서 저보고 살아달라고,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죽을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때때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체험을 자주 하다가 보면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하나 빼놓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걸 1%도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죽어가지고 장례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는 것. 무덤 문이 열리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할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9절입니다. 뭐예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예?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도 믿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부활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이 생명의 부활하는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 심판의 부활은 나중이라죠. 나중. 이 나중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거 하나님 심판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심판받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다 주님 맞이하고 천국에 가서 있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을 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은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가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과 달라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아픈 게 없대요. 죽는 게 없으니까 울 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죽음이 없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화장터에 가봤어요? 화장터에 저는 많이 가봤어요. 시체를 집어넣으면요 불에 타면서 펑펑 막 터져요. 그냥 이 몸이 익으면서 막 터져요. 소리 나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못에 들어가서 그냥 화장터 안에서 그 불 안에서 타는 것처럼 타는데 죽지는 않아. 차라리 기절하든지 의식이 없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그 불 속에서 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금 이 몸은 낮은 몸이래. 낮은 몸, 약한 몸, 병들고 쇠하고 늙고 밤낮 그냥 뭐 찢기고 터지고 아주 연약한 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다 똑같은 줄 압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 영생을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제멋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돌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석탄광이 있는 마을인데 그 광이 무너져가지고 164명이 다 생매장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시체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죽기 전에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는가 하니 주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판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아주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의 내과 의사라서 정신의학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인데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집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부가 아주 금실이 좋은 소문난 부부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짧은 그 시간 안에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아내가 남편을 아주 평화로운 그런 미소로 남편을 계속 쳐다보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음을 마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신통치 않았던 이 남편이 그날 이후로 부활신앙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노환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운명하기 전에 한번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냥 줄을 서 있는데도 아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직 한 사람만 만나겠다고. 누구냐 하면 변호사인데 인고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 그 사람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이제 운명하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를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의 손을 꽉 잡고 간절하게 말을 하기를, 여보게, 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특별히 만나지 않았다네. 하지만 자네와는 영영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떠나려고 불렀다네. 제발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운명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뭘 하다가 운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시작되는 그 1000년 동안 그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면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짐승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 순교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면, 정말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해놓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